네. 자, 이제 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계시 3과 교리, 루이스 벌컵 교리 3과 특별계시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퀴즈 3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 우리 같이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휼하고 괴휼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너는 너무 괴휼하고 괴휼한 자다, 아주 흉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모태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너는 패역한 자였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패역한 자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였던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는 일반 계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사회 시스템, 그거 사회 시스템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거나 또는 문화적인 거나 예술적인 거나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것, 어떠한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모든 측면들이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서도 그러죠. 우리는 내가 낳은 내 아들과 내 자녀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옆집에 있는 개똥이는 콧물이 줄줄 흐르면 닦아줄 수는 있지만 그를 그렇게 내 아들처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으셨다면 나에게 대한 사랑이 그렇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게 할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에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내 아들 무드셀라를 보니까 너무 우리 말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나 다른 집 옆에 개똥이나 갑순이를 보면 예쁘고 귀엽기는 하지만 그냥 귀엽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나를 닮은데 그냥 찾아보면 한 군데 찾으면 아주 그냥 아주 자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에녹의 머릿속에,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예뻐하고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깨달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반 계시 속에서 에녹처럼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런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을까? 없다. 우리가 예전에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오늘 이사야 48장 8절의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나? 너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귀가 열리지 못하여서 알아듣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네 마음이 너무 괴휼하고 괴휼하기 때문이야. 네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패역한 자라고 지칭을,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그렇게 흉악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죠.
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부패한 마음과 패역함, 그 죄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자,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계시록 18장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땅에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런 땅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불의 심판으로 불로써 심판하신다. 오전에 제가 오전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3차 전쟁, 인류 종말 전쟁에 대해서 AI한테 이제 제가 숙제를 냈죠. 스가랴서, 요엘서, 스바냐서, 그 다음에 계시록의 4장에서부터 14장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17장, 18장으로 넘어가서 짐승과 음녀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모든 내용 안에서 마지막 종말전쟁 그리고 종말전쟁 이후에 저 그리스도의 세상의 통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이렇게 쫙 종합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좀 그 내용을 복사용지 석장으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알려줘 했더니 정말 대단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잘 뽑아줬어요. 근데 이제 부족한 거 있죠.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모르면 거기에 부족한 것이 뭔 줄을 몰라요. 너무 좋기는 해. 근데 제가 예전에 요엘서 스바냐 스가랴 이렇게 소선지서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그 참상들을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정리를 해 주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계시록에는 너희들의 죄가 어디에까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물로 노아의 심판 때 홍수 심판 때는 물로서 심판할 때는 땅에 관영했지만 죄악이 세상에 땅에 관영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 죄가 땅에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기 때문에 불로서 심판하신다. 자,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린애가 무슨 악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입니까? 어린애들, 젖먹이들의 죄악이 보입니까? 저는 조금 보입니다. 아니 어린애 이 젖먹이들이 뭘 알아서 죄를 짓겠어요. 근데 저는 보입니다. 저의 손녀딸도 엊그저께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것은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기어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막 저 뭡니까 걸레 이게 뭡니까 밀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를 하던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손녀니까. 근데 그 속에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인간이 고집이 보여요. 어린애도, 그런 젖먹이에도 고집이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다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웬만해서는 못 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곧 마귀의 절대적인 특성이 뭐다? 교만이다. 이 교만을 닮았기에 인간을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교만을 집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교만해. 죽을 때까지 교만하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태어날 때부터 악한 심성으로 태어난 인간들의 마음속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인들 감지나 그런 악한 교만이 가득한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겠나라고 제가 이제 묻는 겁니다. 이러한 심성에 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거, 또 다시 말하면 전도한다 할지라도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헌데를 알으며, 다시 말하면 이 헌데를 알았다는 것은 문둥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둥병으로 해서 고름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렇게 헌데, 부스럼이 생기는 그 헌데를 알았다. 그러니까 아마 문둥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문둥병자는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문간에서 기거를 하면서, 그래도 참 부자가 마음은 좋았죠. 멀리 쫓아보내죠. 아이고 지저분한 녀석, 내 집 앞에서 싹 꺼져, 그러지 않고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살도록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 좀 집에서 먹다 남은 부시럭이라도 좀 주면서 참 선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 문간에서 부자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몰라요. 저도 있는 줄 몰랐거든요. 죽고 나서 와보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는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뭡니까? 성경책, 모세율법 해서 성경책입니다. 물론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선지자들, 곧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성경과 목사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은혜를 깨닫고, 또 목사들의 진정한 참 설교를 듣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과 설교 선지자들, 목사들의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나 그렇지 않음 들을지니라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는지 우리 형제들은 다 아니까, 우리 집 문 앞에 있었으니까, 우리 집 문 앞에 있다가 죽었으니까 다 알죠.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살아서 되돌아가는 자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주면 저들이 회개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그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을 거야,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제시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마음이 변할 수도 없다. 이것을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즉 죽은 자가 자기들의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기적을 볼지라도, 또는 절구공의로 째밀이 찌어볼지라도 그 미련함이나 그들이 닫혀있는 마음은 열리지도 벗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예수는 손과 발에 큰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 때문에 혼절했다 이 말이에요. 잠시 혼절했다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이제 끄집어 내려서 서늘한 무덤 속에다가 뉘어 놓았더니, 시간이 흘러서 정신이, 이제 예수가 혼절했다가 혼절 상태에서 정신이 들어서 혼자 걸어 나왔다. 그런데 무슨 부활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줘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길 이렇게 너무 쇠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기절해버렸다. 기절한 예수를 죽은 줄 알고
무덤 속에다가 넣어놨더니 무덤 속이 선선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선선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무덤 속에 있어서 걸어 나왔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약한 심령들의 바로 인간들이 그 불신의 마음이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두 병사에게 누가 장로들이 많은 돈을 주었다. 많은 돈을 주고서 우리 너희들이 잠자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라. 부활한 게 아니야. 예수가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본 것은 헛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죠. 근데 거짓말을 시키면서 뭘 했다? 뇌물을 줬다. 그 뇌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장로들 주머니에서 서로 각출해가지고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해가지고 서로 각출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줬을까? 아니요. 무슨 돈일까요? 헌금이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런저런 아주 흉악한 데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 28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불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기적적인 일이나 사건보다도 훨씬 큰 비밀로 숨겨진 일반 계시를 바라보는 저들의 불신앙적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못 믿을진데 일반 계시 속에 아주 꽁꽁 감춰져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 손녀딸이 걷지도 못하고 지금 기어다니면서 앉아서 밀대로 이렇게 청소하는 것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봤다. 누가 그 죄성을 보겠냐 이 말입니다. 그저 귀여울 뿐이지, 그저 예쁠 뿐이지.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변화를 받을 수도 없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게 어떻게 그러한 상황이다 보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절구공이로 찧어도 안 벗겨지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전도가 왜 필요하겠나 이 말입니다. 전도 받는 자들의 심성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나?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것, 완전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갖다 줘도 못 믿는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러면 들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들으면 된다. 들으면 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이런 전도받는 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꼭 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등록시켜야지, 이런 거,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과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이거 내가 여기만 교회냐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 근데 나만 나가면 좋은데 내가 저 사람 이 갑순이를 내가 전도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갑순아 너도 가자 해가지고 갑순이도 또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럽니다. 에브라임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계시록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상에서는 누구 하나가 기업이 없습니다. 누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죠. 오늘날로 보면 전도사 목사들이 그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레위 지파라는 뜻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상에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기업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인 두 아들을 넣었습니다. 요셉 대신에 두 몫을 줬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도 빠지고 대신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말만 해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12지파 1440이었고 한 지파에 뭐 12명씩이었고 1200명씩이었고 14,400 나오죠. 거기에 가보면 14만 4천 명 나오죠.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는 레위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4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14개가 안 돼야 되려면 2개가 또 빠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빠졌지만 천국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군가 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 둘 빠진 중에 하나가 단이고 하나가 에브라임입니다. 단은 왜 빠질까? 천국의 기업이 왜 없을까? 단은 하나님이 거역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발뒤꿈치를 물자라고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단에게는 그런 축복을, 이거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버렸죠. 너의 우선은 말탄 자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지파가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바벨론 기원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700년쯤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멸망을 받으면서 세계로 막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세계에 그냥 막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흘러서 저기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인류학자들의 일부 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파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어떠한 이 목사들은 희한하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홍익인간 그거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거 생각이 그거 뭡니까? 그거 홍익인간 말고 무슨 대종교 비슷한 거 있는데 요즘에 뭐 고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냥 뭐 중국 땅에도 우리나라였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뭐 당군 조선인데 뭐 옛날 노아의 후손 중에서 뭐 어느 지파가 뭐 이렇게 동쪽으로 오다가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뭐 그게 단에 그래서 우리가 당군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단에 뭐다 어쩌고 했다가 막 우리가 당군의 후손이 단지파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부흥사도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단지파는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없은 것, 레위와 요셉이 도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단이 빠지고 하나는 또 누가 빠지냐?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요셉하고 자기 아들 므낫세가 두 개가 천국에서 상급을 얻습니다. 그 대신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에브라임이 뭡니까? 에브라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떼거리 신앙입니다. 내가 이거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너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가 싫어서 나가는데 너 나하고 같이 가야 돼. 내가 너 전도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편가르기 하는 습성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인간 심령의 상태를 그리고 그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데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또 반대적인 말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넘어갑시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불신의 강팍한 마음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리는 전도가 안 되는 미련한 그 마음은 공의로 찌을지라도 안 벗겨진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반 계시는 마치 갈림길에서 있는 이정표 같을 뿐입니다. 단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목적지를 알려주고만 있지만 그 표식에는 그 이정표를 읽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나 변화시키는 감동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이제 딸내미가 카톡으로 뭘 물어봤는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물어봤나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참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뭐 몇 줄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성령의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정표라는 표식에는 읽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그 뭡니까? 그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데 몇 킬로쯤 가야 되고 저쪽으로는 몇 킬로쯤 가야 되고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 은혜가 없다. 능력,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감동 같은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이 정말로 믿음이 성령에 의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뭐다? 살아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살아 역사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성장합니다. 진짜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하면 성경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난데,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근데 그 말씀이 나다. 나 한 사람, 나를 만들었다. 내 생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마음이고 내 말이 창조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려다가 지금 뭐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마음이 확 지금 헷갈리네. 넘어갑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예수다. 그 말씀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나로 말씀을 주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곧 뭐다? 생명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어떤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자, 넘어갑시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 말하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단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가 어느 한순간 그 어떠한 특정인 어떠한 한 사람에게 아주 그냥 특별하게 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는 일반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진의가 절대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특정한 인간들에게 특정인에게 어느 특정한 시간에 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내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특정인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일반 계시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진의나 의도가 수용될 수 있게 된다.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또 그 작은 한순간의 은혜나 그 속에 깊이 묻혀있던 하나님의 진의가 명확하고 또렷하게 도드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신다. 그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럴 때는 분명 일반 계시로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을 명확하게 깨닫거나 그 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기회를 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신학에서는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은밀한 사역이다. 성령님의 은밀한 사역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제시된 본문 이사야서 48장 8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한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구절의 의미 속에는 방금 일반 계시가 왜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따를 수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알아봤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이다. 이해가 되죠? 이 내용의 반대쪽,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했는 것의 반대쪽이면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오늘 제시된 구절의 의미를 해석하여 또 다른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까닭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쪽과는 정반대인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악령의 흉악함 때문이다. 성령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안 받은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보다 더 흉악한 상태는 악령의 은혜를 받아. 악령의 은혜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악령의 유혹을 받으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지 둘 다 여기까지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서 48장 8절의 내용과도 같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귀가 딱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은 네가 괴율해서 못해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패역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까닭은 악령의 흉악함 때문이다 라는 의미도 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특성인 교만을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출생할 뿐만 아니라 내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죄를 엄마한테 딱 뒤집어 씌우는 것 같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인으로 잉태가 되고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이고 죄인으로 살아갈 뿐이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곧 마귀는 절대로 그의 수중에 들어있는 먹잇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산이 바로 뭐다? 이사야서 48장 8절이다. 마귀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꿰어내고 유혹했던 것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라도 패역한 자로 잉태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전입니다. 죄의 유전입니다. 한 인간의 태어남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마귀가 쳐놓은 멸망의 그멸망에서 탈출하지도 또 탈출하려고도 노력하지 못하는 탈출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오로지 그것이 세상의 인생이고 그 죄악의 삶이 그냥 인생이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전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 탈출하려고도 않는 그 안에서만 그 죄악의 그물망 안에서 그들의 법칙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휘어잡는 것이 뭐다? 마귀의 수중에 그대로 부여잡고 싶어하는 마귀의 행동이다. 그 강력한 괴계는 거의 백발백중은 아닐지라도 백발 99중은 100발 중에 100이 다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100발 중에 90개는 들어맞는다.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마귀의 계계가 이토록 정밀하고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가장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다? 마귀가 인간에게 준 세 가지 욕심,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입니다. 물질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명예욕을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권세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지금 물질욕이다, 명예욕이다, 권세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욕심 중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나질 못한다. 인간은 절대로 이 세 가지의 정욕에서 벗어난 인생은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이런 정욕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고 또 이러한 정욕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을 이 세 가지의 방법, 물질욕과 명예욕과 권세욕 이 세 가지의 법칙인 정욕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이 정욕의 범위를 떠난 인간이나 존재는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귀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꿰어낸 그 괴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웬만해서는 이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욱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님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시간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의 빛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